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훈련의 시간으로 삼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아주 강풍이, 눈과 함께 강풍이 불면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도 당분간 이제 영하권의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는데, 여러분 강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눈이 꽤 많이 오고 또 추워져서 결빙된 곳이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넘어져서 부상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런 각별한 주의가 이 겨울에는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서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대림절에 어떤 신앙과 삶을 갖고야 될 것인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본문은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과 삶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바람직한 성도의 삶과 신앙,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그렇게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무의미한 시간으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엄청난 계획, 그런 뜻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하늘의 별을 따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 대한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소개하죠.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자발적인 감정이지 억지로 그것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쉬워 보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은 이에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얻게 될 얻은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훈련하며 나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훈련해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이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깊은 교통의 관계로 알려져 왔습니다. 기도는 보통 인간의 호흡에 비교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기도는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게 하신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적당히 또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기도 생활은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를 마치 비상사태 때 그때만 필요한 것으로 그때 가동해야 될 것으로 그걸 남겨두는 것처럼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요. 게다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가서 이제 어쩌다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비상사태 때만 그것을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적 도구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를 우리가 매 순간 드려야 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현재의 삶 속에 끌어들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자들이 능력자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권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가꾸는 그런 영적 훈련의 시간을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바울이 세 번째로 권한 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란 말은 모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라는 거죠. 또 언제든지라는 그런 뜻,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을 때, 잘 될 때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범사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또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때와 시기도 구분하지 말고 언제든지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훈련을 행하지 아니하면 정작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가 억울했겠어요. 그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노예로 팔리고 또 팔려간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나는 믿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 언제든지 감사하였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보다 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그보다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 중에 그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손으로 바꾸실 것을 그는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였다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찬양 부르잖아요. 예배 끝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그 가사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또 우리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훈련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과 또 기도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을 적극 훈련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령과 예언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을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심령 안에 뜨거운 불덩어리 하나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심령에 불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불을 일으키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뜨거운 불덩어리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께서 붙여주신 그 불을 끄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억누르고 그것을 억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고 성령께서 소멸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란 죄된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소욕이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갈망과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이것을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소욕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결국 성령을 소멸시키고 많은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개된 이와 같은 것들은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것들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고의로 무시하고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 뿐만 아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 것을 또한 권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예언이란 소위 점쟁이들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서 말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영적 부담감 때문에 그것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예언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어요. 그렇다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멸시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멸시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하는 것을 멸시하다라는 말로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예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어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죄일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하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활동을 멸시하고 소멸시키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기록된 예언인 신구약의 성경의 66권을 강의하고 설명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언의 한 형태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강의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설교를 듣기를 거부하고 또 그것을 멀리하는 것은 오늘 본절에서 말하는 바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준행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적 훈련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예언을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 영적 훈련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힘써야 될 영적 훈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악한 것과 좋은 것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 훈련을 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아린다는 말입니다. 헤아린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시험해 보고 분별하다. 이런 뜻이 바로 헤아린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즉 이 말씀은 예언을 비롯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순수한 것인지 또 오염된 것인지 그런 영적인 분별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영적인 분별력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녀야 될 그런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지질학에서 시금석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 시금석이란 다른 광물들과 색깔과 굵기를 이제 비교하여 그 광물들의 질이나 순도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이제 뭐 지구과학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원소들 그런 거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뭐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뭐 질량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이제 기준을 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시금석도 이 광물들의 색깔과 굵기를 이제 비교하는 그 척도가 되는 그 돌을 바로 시금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금석은 광물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금석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일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기독교적인 원리들을 따라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악한 것과 좋은 것을 이렇게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훈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종류의 악이든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선한 거짓말이 물론 이제 좋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물론 나쁜 의도 고의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보다도 좀 낫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거짓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악이든 철저히 배격하고 그것을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97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다는 것. 우리는 철저히 악을 배격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이 참으로 모호해지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악으로 규정했던 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악이 아닌 것처럼 이게 둔갑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아닙니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니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구분짓지 못해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과 악의 구분을 거부하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허다합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결과 상당한 혼란과 함께 악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상당한 혼란과 함께 참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성적인 개방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그런 부조리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혼의 정사가 아주 그냥 의당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혼전 혼숙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또 동성애 같은 성경이 분명히 금하는 지약에 대해서도 관대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악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방만한 태도를 보이다 보면 부지불식 중에 악한 행동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늪에서 빠져나가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악을 감시하고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될 것은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 이 분별력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과 삶을 갖고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거나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영적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쓰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과 예언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영적 훈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것과 좋은 것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는 그런 영적 훈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쓰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또 기쁨의 그런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또 찬양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아버지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또 예언을 멸시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훈련을 힘쓰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분별력 악한 것과 또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